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위대한 민족, 너로 하여금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위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위대한 비전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고 우리 자신을 두고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위대한 비전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인생,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비전에 어떻게 참여해서 그와 함께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참여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인생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 인생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세상에 왕들이 있고 세상에 큰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비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 안에 새로운 빛이 오게 되고,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 그가 알고 있었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00년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 인생을 생각해 왔고, 이러저러한 우리의 여건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인생이 이러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이러해야 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꿈을 꾸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일반적인 성공과 행복을 넘어서는 그 위대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인생은
사람들이 전혀 들을 수 없고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가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이러저러한 유행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지. 인생에 대한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본 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경영하고 계획하게 되면 성공적인 것 같아도 그것이 그 실패로 끝나게 되고 내 눈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날, 그래서 실망하게 될 날이 도래하게 됩니다.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나타난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래야 인생이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기초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토대를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인생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안전하고 견고하고 앞으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화려해 보이지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뭔가 그럴듯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정말 제대로 된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하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말이 크게 울려지고 있고 마치 사람들의 말이 인생 전체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그런 것과 씨름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참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너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래도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고 너는 참 대단해 이래도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들어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비로소 그것이 마치 거울인 것처럼 그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인상을 가지고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을 마치 자기 인생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각자 분량이 다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에 제대로 된 반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갈 길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조율되어 있던 사람들의 말들에 이제는 좀 거두어드리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우리의 더듬이를 그분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명하시는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하는가?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위대한 민족, 축복의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머물러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까지 그에게 안정과 평안과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던 그런 고향을 떠나
자기의 삶의 근거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과 같은 것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이동이 쉽고 또 오늘날 삶의 특성 자체가 너무나 많은 것이 쉽게 하루가 빠르게 변동되어지고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떠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이것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4,000년 전 그 당시에 있어서 자기의 고향과 그런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말하자면 옛날의 시대는 지금과 같이 동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게 머물던 그 고향에서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결코 그것은 축복이나 그것은 그에게 뭔가 안정적인 것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삶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삶의 안정을 깨뜨리고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행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셨기보다 그가 지시하시는 땅,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위대한 역사를 향한 비전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줬던 그곳에서 말하자면 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보이는 그런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제는 우리 인생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보이는 것에 근거한 삶을 깨뜨리고 위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인생은 결코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죠.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삶에서 부딪힌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있던 모든 그런 안정적인 자리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어서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바꾸시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돈과 사람과 세상의 평안과 만족에 머물러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치관을 바꾸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이고 인생의 평안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인생보다도 자신이 이제까지 꿈꿔왔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제까지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지 않은 채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한 방법으로 권력과 명예를 타면서 거짓으로 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들이 믿는 이제까지 믿어왔던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채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안정을 취하고 살던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 말하자면 보이는 세상의 근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에서의 평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볼 수 있지만 그런 전환이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함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함과 엄청난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꿈꿔왔고 우리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붙들어왔던 그 모든 것에서 단호하게 결별하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종노릇하고 있는 삶을 봅니다. 인생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에서 이제 떠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삶의 방식, 가치관을 바꾸지 않은 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까지 내가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 말이 진리로 믿어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떠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떠나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형기 시인이라는 분이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을 떠나야 할 때 낙화라는 시를 썼는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우리가 떠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날마다 우리가 이제까지 머물러 있었던 곳, 여전히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서 살아왔던 것,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끈질긴 집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막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네가 머물러 있던 이 세상에서 떠나 내가 너를 축복할 나의 집에, 나의 통치, 내가 다스리는 곳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그래도 검소하게 또 비교적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해지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데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속아서 자신이 여전히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미 떠난 것처럼 착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미 자신은 이제까지 머물고 있었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헌금 드리지, 11조 하지, 봉사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나는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내가 드러난 어떤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에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라,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과 세리들보다 가장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 있다고 생각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세상이 있고, 내가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단호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비전에서 시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위대한 사람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차원의 그 정도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고 이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그분의 뜻을 당신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의 비전, 위대한 이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실제적으로 수많은 자손을 주셨고 또 그 이름을 크게 하여 그의 자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온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비전,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이름을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릇에 크게 맞춰서 살아갔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됐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의 인생,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듣고 우리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인생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한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규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규정했던 그 좁은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삶으로 그 위대한 삶의 방식이 각 사람에게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성공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위대해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기보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안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나의 가족,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만약 그 비전이 내게 희미해진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위하여 예비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반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아왔던 인생, 또 주변 사람들의 말과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위대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정복할 사람 누구인가? 위대하신 왕,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역사 안으로 더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제까지 살아왔던 현실에 눌러 앉아서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서 그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 온갖 축복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어주실까요? 다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에 참여하는 것은 마음이 높아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자신감에 차 있고 의지가 강하고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고 구름이 떠나면 그곳에 함께 떠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참여하여 그분의 성공, 위대함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같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자기의 생각을 너무나 내세우고 순종함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갈 위대한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룰 꿈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그를 위대한 역사를 이룰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 비전의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 왔지만 더 온전하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